오늘 새벽기도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어내는, 팔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고라도 구원하실 만한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된 존재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서로를 찌르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세력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산산조각 내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과 열심을 다 내어도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헛됨과 공허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내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회피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힘을, 돈을, 권력과 지위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요, 대부분 추구하는 것이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최고의 건강,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만 40세에 중국을 통일하였던 사람,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진나라 왕제 시 황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대 황제라고 지칭하였고요. 이렇게 시 황제라고 지칭하면서 그 다음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시조 처음이니까 그 다음 황제는 2세 황제라고 하고, 그 다음 황제는 3세 황제라고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가 내려가서 만대까지 가게 되면 만대 황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 놓을 정도로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국으로 불로장생약을 다 구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은 찾지 못하고,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 때문에 50세에 그가 단명하여 죽고 맙니다. 그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은이죠. 그래서 그것을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종착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들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의를 가진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인들,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방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죄악의 이야기들, 죄악의 내용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성도들을 향해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빛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빛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빛된 존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사도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섣부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기보다는 죄된 본성에 합당하게 행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후회하신 적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후회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본 대로 내가 일부만 본 것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자다가 제법 이불들도 많이 차고 잠도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에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빛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이 땅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만한 이야기와 말이 되어야 하니 말할 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를 내뱉은 다음에 돌아서서 참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아내한테도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혼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그렇게 또 팩트 폭행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빠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때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누군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할 때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딸이 이야기하는 말이 맞을 때가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필터를 채워야 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한번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예. 이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얼마 전에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승부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조훈현과 이창호 이 기사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조훈현, 이제 기사가 바로 그 승부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그 역할을 이병헌 씨가 맡았습니다. 이창호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이제 당대 최고의 기사인 조훈현 기사의 집으로 들어가서 바둑을 배우며 살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바둑을 배워가는 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둘이서 바둑을 대국을 합니다. 정식 시합은 아니었는데 연습하는 가운데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둘 때에는 보통은 한쪽은 검은 돌을 들고 한쪽은 흰색 돌을 듭니다. 그런데 그 연습에서는 둘 다 흰색 돌을 두고 흰색 돌로 바둑을 두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 사람이 흰색 돌을 두면 다른 사람은 검은 돌을 둬야 되는데 흰색 돌을 두고 또 흰색 돌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면서 스승인 조훈현 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은 색깔로 두는 게 아니다. 바둑은 내가 한 수 한 수를 두는 것에 의미를 담아 두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두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 없이 바둑돌을 하나하나 놓는 것이 바둑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공격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저 자리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 나는 여기에 둔다라고 하는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담는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에, 혹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여기에서 왜 봉사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말과 행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보이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말과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말이,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다음 편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는 말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내뱉었으니까 좋은 말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호의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결코 끝까지 완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혜 없이 행하면요, 괜히 했던 일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내 삶을 더 거기에 쏟아 부어 넣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가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낭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좀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위험 때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시간, 내 열정, 내 삶을 많이 쏟아버리고 허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뭔가 질문을 하니까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아직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그 분에 대하여 주일에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정죄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일면을 보고 말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면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분별하여 거기에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개인 예배 영역을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고 항상 개인 예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하기 싫어도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니까 참석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침에 찬양대로 섬기셔야 되니까요. 때로는 앞에서 찬양단으로 섬기셔야 되니까 이러기도 하실 거고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응원하시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관건은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당시 이교도인들이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가운데에 술 취하는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술 취하여서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술 취하는 것 같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아끼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어떤 뜻을 보여야 하는지를 또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찬양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일 때에 각자의 생각과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신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 여쭤봐요.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찬송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찬양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찬송을 그렇게 다들 좋아하실까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370장. 이렇게 370장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370장 하면 좀 쳐주십시오. 예, 권사님. 찬송가 370장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찬양 가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좀 370장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입니다. 2절 하겠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는 3절입니다. 3절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왜 좋아하시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면서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신방하지 않을 때는 다들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되게 인자하시고 평안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정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구구절절 저 찬송의 가사처럼
내 앞길 멀고 지금까지도 험했는데 앞으로도 멀고 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잠시 괜찮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겠구나, 서로 응원해줘야겠구나, 서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등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이유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능력 있으면 말이 필요 없거든요.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해결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의동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찬양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공동체는 주님을 신뢰하는 찬양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9절 하반절이에요.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370장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좋아하신 찬송이 301장입니다. 301장. 이 찬양도 함께 좀 불러보고 제가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신방 때 불렀던 찬양 두 곡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1장 찬양도 함께 저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게 되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이죠.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살기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중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답게 말하고 예배자답게 행동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저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지할 때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할 때에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개인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